할렐루야.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이 아침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필요한 이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시고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읽지 않았지만 거기 보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어지는 1절부터 보면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장면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문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일성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도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평강은 정말 중요하죠. 마음이 편해야 살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편해야 삽니다. 이 평강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 평강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평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평강의 주님께 평강을 나한테 달라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 자체가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왕이시므로 그분이 직접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여호와 평강,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지요. 평화의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평강의 하나님이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 그래요? 성도들 안에 이미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십니다.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동행 동역해 주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이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안 떠나세요.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해도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평강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셔서 평강 중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코로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아무리 그런 문제들이 있어도 우리 안에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면 모든 역경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여러분, 저기 많은 제자들이 한 7, 8명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두 명이 아주 귀한 교훈을 우리한테 줍니다. 하나는 도마예요. 토마스, 도마. 또 하나는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자, 도마는 어떤 교훈을 주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한테, 사람들한테 몇 번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3번 나타나십니다. 근데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하필이면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있는데, 아니 다른 친구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 이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어떻게 믿어?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자국, 창자국 거기다 만져보고 내가 확인해야 예수님 부활을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말했지? 만져봐. 이렇게.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네,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추론하기는 안 만졌을 거예요. 딱 보는 순간 도마는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이런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다 아멘이지, 이렇게 하는 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의심이 없는 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믿음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오병이요? 아니 하나님이 오병이요 그까짓 걸 왜 못하셔? 나는 믿어. 이런 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그런데요, 개중에 교회 다니면서도 이거는 이해가 안 가. 진짜 이해가, 아니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아,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런 분들이 진짜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인용하면 됩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그 상처를 만져본 다음에 그래야 나를 믿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그 궁금증을 해소해 주셨듯이, 성도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드리세요.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야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뭐 설득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설득하게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 보면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천국을 보여달라느니, 무슨 죽어서 가본 적이 있느냐는 둥,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냥 아이고 그냥 말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도마라는 제자가 나오는데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궁금해서 누가 나를 설득해 줬으면 좋겠다, 나에게 설명을 자세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설명과 설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도할 테니까 그냥 기도 이런 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안 믿어져요. 성경 이야기가. 그러니까 나 좀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데 있어서 확고한 확신 속에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다나엘이래. 나다나엘. 여러분, 이 나다나엘의 특징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21장에도 나와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의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부터 5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에도 나타나고 맨 마지막 장인 21장에도 나타난다는 것은 나다나엘의 신앙이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 청년 때 펄펄 끓어 신앙이. 그 결혼하고는 어디로 갔나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 처음 믿는다고 그럴 때 뭐 그냥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한 5년쯤 지나가면 어디 갔나 보이지가 않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코로나, 이 코로나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를 떠나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뭐 떠나도 교회 안 와도 안 온지 떠난지 알 수가 없어. 가서 만나기도 쉽지 않고 뭐 전화로만 하는데 전화로 통화한다고 그걸 어떻게 다 알 수 있나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천국 가는 신앙, 영생 얻는 신앙은 처음이나 중간이나 마지막이나 확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너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 봤어.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너무 놀라잖아요. 나다나엘은 그런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시군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너 지금 내가 얘기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장차 엄청난 일을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의 예수님을 중심으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올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본질, 그 모습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모습이야,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다나엘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3번 봤을 수도 있어요. 3번. 3번 나타나셨을 때마다 나다나엘은 이 놀라운 영광을 나다나엘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기반을 둔 신앙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고백하고 외치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고, 처음 예수 믿을 때 몇 년 동안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하다 어느 순간 보니까 어디로 갔나 없어졌어요. 이분은 예수님의 부활체,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그분 재림하실 때 똑같이 덧입을 건데 그 덧입는 그 축복과 특권을 누리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신앙 역시 나다나엘처럼 시작이나 중간이나 끝이나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신앙의 놀라운 순례자의 길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본문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제 베드로가 에라 모르겠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시고 세 번째 나타나시기 전까지 이제 시간이 걸렸는데 학자들은 그래요. 이게 베드로가 마음이 싹 변해가지고 그냥 다시 업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한테 특별히 나타나시지도 않는데 가서 그냥 잡던 고기나 한번 잡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고기 잡는데 전문가입니까? 초짜입니까? 전문가야, 전문가. 진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다 알아요. 어느 시간에 어디로 가면 고기가 있고 어디로 가면 고기가 없다는 걸 다 알아. 그런데 그날 밤은 예외야. 자기 갖고 있는 실력, 경험 총동원해서 가서 그물을 던졌지만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누가 등장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 사건이 뭐하고 오버랩이 되느냐면,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비슷한 사건을 일으켜요. 누가복음 5장 우리 3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여러분, 비슷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게 육지에서 서서 말씀을 가르치면 막 계속 앞으로 오려고 그러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배를 하나 빌렸어요. 근데 베드로의 배, 시몬의 배를 빌려서 물 이렇게 한 5m, 10m 떨어져서 거기서 강대상을 만들고 거기 모여있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시몬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어디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번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그래서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잡았어요. 그물이 어떻게 될 정도로 찢어졌어요. 오늘은 찢어지진 않았어요. 찢어지기 직전까지 갔지. 근데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그때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러면서 베드로를 제자로 이렇게 부르는 사건이거든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그물을 던질 때 누가 반드시 계셔야 된다? 주님이 계셔야 된다.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나오지. 거의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도 막 큰소리 떵떵 칩니다. 예수님 필요 없다고, 예수님 없어도 돈 많이 벌 수 있고, 예수님 없어도 건강하고, 예수님 없어도 별거 다 할 수 있고. 얼마나 그렇게 할 건데요? 예? 1000년? 만년? 100년도 그렇게 못해요. 100년도. 예? 다 부질없는 일식. 심판대 앞에 가면 그물 속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비결은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주님 모시고 동거동행 동역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그물이 아주 실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수고해도 그냥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그런 인생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모시고 살면 앞으로는 미치는 것 같아도 뒤에 다 남아요. 놀라운 우리 인생의 그물이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그물을 정말 들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채우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이 바로 본문 5절 6절에 설명되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여러분, 밤새 허탕쳤어요. 밤새 허탕쳤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인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잘 보세요. 제자들이 있는 곳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거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누가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그분께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 못 나가. 나갈 마음도 없어, 죄인들은. 그러니까 주님이 늘 먼저 오세요. 성경에 보면 늘 먼저 오셔서 두드려요. 이렇게 두드려. 내가 왔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알아요. 지금 딱 보니까 안 보셔도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 수고한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으세요. 모르는 것처럼. 뭐라고 물으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너무 재밌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있을 때, 따먹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예? 몰랐을까요?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도 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게 하려고. 우리한테도 마찬가지. 우리 죄 짓고 있을 때 꼭 먼저 찾아오세요. 그래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면 왜 부르는지 본인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으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5절에 나와요. 5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거기 보면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얘들아, 이렇게 하면 얘들아 너희의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여기 얘들아 이 말이 이게 성경 원어에 보면 코 흘리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누구 취급해요? 코 흘리게 아이들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얘들아, 너희들은 나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얘들아, 내 자녀들아, 너희들은 나 없으면 이 땅에서도 못 살고 천국에서도 못 산단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 이게 정말 내 자신이 코 흘리게구나. 하나님 앞에는 코 흘리게구나. 아는 게 없구나. 내세울 게 없구나. 이걸 절감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래봬도 목회 30년 차 들어서 목회 30년 차. 우리 교회에서도 20년 넘었고 먼저 교회 이것저것 따지면 30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럼 목회 30년 했으면 목회에 대해서 뭘 좀 알까요? 알긴 뭘 알아요. 알긴 뭘 알아요. 지금도 맨날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맨날 헤매고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 아는 체 하다가 그냥 된통 당하긴 하고 말이죠. 목사가 목회할 때도 하나님, 저는 목회에 있어서 코 흘리게 합니다. 코 흘리게. 저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잡지 않으시면 저는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드릴 때 주님께서 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업을 해요. 내가 이 분야에 내가 20년 종사했다. 많이 하신 거죠. 전문가적인 소양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렇게 전문가적인 소양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20년 이 분야에 종사했지만 저는 코올리게입니다.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겸손함이 필요해요. 겸손함이.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애들이고, 주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코올리게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물을 어디다 던져라? 배 오른편에 던져라.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그때는 그물을 어디로 던져라?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이거는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말씀은 왜 중요하냐? 그물 던지는 타이밍과 그물 던지는 장소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타이밍이 중요하고 장소가 중요하잖아요. 시간과 장소가 중요하잖아요. 아니 뭐 베드로가 밤새 오른쪽에 안 던져봤겠어요? 수없이 오른쪽에 던지고, 아니 뭐 깊은 곳에 안 던져봤겠어요? 수없이 가서 던져봤을 거라고요. 못 잡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지금 배 오른쪽으로, 지금 깊은 바닷속에 지금 던져, 딱 장소와 시간을 딱 가르쳐 주시니까 가가지고 던졌더니 앞에서는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고, 여기서는 그냥 찢어지기 직전까지 몇 마리를 잡아요? 153마리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나와 동역하고 계세요. 우리는, 저도 그렇고 너무 전문가인 체예요. 인생길 걸어가면서 별로 뭐 아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아는 체를 해요. 이러다가 그냥 말아먹고 망하는 거예요. 저도 그게 답답해. 내 자신에 대해서도. 좀 더 코올리게처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코올리게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나는 잘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도와주시고 내일도 도와주시고 미래에도 도와주세요.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계속 나가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시간과 방법 그리고 장소,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 주실 텐데, 그런 축복을 충만히 받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많은 분들이 참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일터, 우리 사업장에 많은 고기가 잡혔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거의 틀림없이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저는 코올리게입니다. 주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내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도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던 분들이 틀림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올 1년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너무 힘든 얘기만 계속하는 분들은 아마도 본인이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지 않고 제가 코올리게입니다, 이런 고백하지 않고 내 지혜, 내 지식, 내 느낌 이런 거 가지고 막 하다가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1년을 결산하면서 우리 그물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패했다면 그 실패는 올 한 해로 마감을 지어버리고 이제 다가오는 2021년부터는 정말 주님의 장소와 주님의 타이밍, 시간, 이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처럼 그물이 찢어지도록, 정말 찢어질 정도로 우리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